신명기 16장 9절로 12절 합독합니다. 시작. 일곱 줄을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질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골로새서를 다 함께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맥주 감사 주일을 맞습니다. 우리 교회 절기가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운데 신년, 부활, 맥주, 그다음 추수, 성탄 5개 중에 딱 중간에 해당합니다. 중간 절기에 해당하여 우리가 오늘 2020년 이 팬데믹 현상을 맞이하면서 이 절기를 맞았습니다. 맥주절이 다른 절기에 비해서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많이 와 닿는 그 마음의 느낌이 좀 약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리맥자를 써서 보리추수에 대한 감사다 이렇게 하고 또 교회에서는 상반기에 대한 감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감사의 내용이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는 조금 이렇게 연관성이 좀 떨어지죠. 성탄 그러면 우리가 개념상으로 그 구원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신 날에 대한 축하의 마음으로 다가올 수 있겠는데 뭔가를 거두어서 수확하여 감사한다 하는 개념으로 볼 때는 우리가 얻는 이렇게 수확하는 것이 없는 것 같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직장과 일터에 가서 얻은 것에 일부를 조합해 드려서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권유하기도 하는 것이 그것이 마음에 어느 정도 다가오는지 이렇게 각자 마음에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팬데믹 현상 속에서 예배하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이제 다시 한번 이 과정을 거치면서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우리의 말씀의 내용이나 우리의 신앙이나 혹은 믿음이나 혹은 구원이나 이런 내용들을 좀 재검토하면서 다시 이렇게 쌓아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느 순간에 한 번에 그냥 탁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오랜 역사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맥주절이라는 것도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한 해 그냥 한 중간에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여 역사성을 갖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수천 년간 이러한 정신을 지켜오던 끝에 오늘 우리도 이 맥주를 맡게 됐다는 사실을 좀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절기가 단순한 이러한 우리의 삶에서 감사합니다 하는 정도, 감사해라 혹은 또는 시간에 따른 어떤 감사를 넘어서 본질적으로 이 감사절기가 요청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 정신을 함께 먼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명절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절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두 가지 큰 명절을 갖습니다. 하나는 구정이고 하나는 추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살다 보면 1년이 가는 거죠. 살다 보면 1년이 가서 우리 민족이 가지는 고유한 명절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현실, 우리 민족 안에서 우리 민족이 갖는 정서나 문화를 같이 체득하고 같이 이렇게 이루어서 함께 살아갑니다. 길을 쓰고 우리가 이 가정들이 고향을 찾는 이유는 무엇인가? 많은 사람이 문화적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만 거기에 우리 가족이 있고 거기에 우리 형제와 자매가 있어서 함께 동질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함께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문을 이뤄가고 있으며
전체 한 민족이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음을 서로 확인하는 거죠. 확인하면서 내가 여기에 살고 있구나 하는 정체성을 느끼게 되는 거죠. 제가 미국에 살 때는 그런 것이 자꾸 헷갈렸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의 명절하고 한국의 명절이 다르지 않습니까? 미국의 명절은 구정이 없고 거기는 뭐 부활절이 큰 명절이고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이 큰 명절이어서 그때는 일주일 다 휴가를 가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 그때 살던 경험 속에 보면은 이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한국의 구정이 왔는데 미국에 살다 보면 한국의 구정이 뭔지 모르죠. 왜냐 느껴지질 못하니까, 같이 참여를 못하니까, 그것을 명절을 세지 못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 문화나 그 지는 정신에서 점점 멀어져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인이지만 한국 민족의 그 어떤 피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이렇게 명절을 함께 이렇게 세지 못하면 그 정신과 생각이 점점점 흩어지고 그 땅에 살아가는 현지 속에서 그 민족과 함께 명절을 셈으로 점점 거기에 동화되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절기를 주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추적해 가보면 오늘 신명기 16장에서 절기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다 1년의 사이클이죠. 첫 번째 6월절은 이들이 구원받은, 애굽부터 출애굽해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합니다. 해방의 날이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이 백성을 구원하신 첫 출발의 날을 바로 6월절이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그로부터 50일이 지난 날 77은 49에서 77절이라고 말하는데 오순절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때가 딱 보리를 추수하는 날이라 해서 절기상 그 달력상 그래서 맥추절 이렇게 해서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로부터 1년의 끝이 되는 가을에 추수를 다 마친 다음에 1년의 모든 추수를 마치고 초막절,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이렇게 됩니다. 세계 절기죠. 예를 들었습니다만 정확하게 똑 떨어지는 그런 정확성은 아니지만 그저 대강 이렇게 우리가 비교하고 우리가 이해하자면 이 유대 절기는 세 개의 절기를 통하여 1년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참여하고 여기에 모든 사람이 모여가지고 한 가족이 모여서 그 민족의 정체성을 이루는 거죠. 어떤 정체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시키고 또 그 내용을 분명하게 누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남자들은 이 세 개의 절기는 전부 다 소집합니다. 소집해가지고 온 가족이 다 모여가지고 하죠. 예수님 때도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온 가족이 이렇게 6월절이 되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까닭이 있잖아요. 오순절이 되면 모이는 까닭이 그러한 이 말씀에 의해서 그들의 전통이 확립이 되었고 그들은 이것을 통해서 한 사이클, 1년의 사이클을 영적 순례를 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1년을 그렇게 하는 게 동행하고 그 인생이 쌓여서 어떻게 합니까? 전체 신앙의 형성이 되고 그것이 민족의 정체성이 형성이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 근거가 된 것이 바로 오늘 이 세 개의 절기였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는 맥추절을 맞습니다. 그리고 이 맥추절기는 지금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성으로 보면은 이 절기는 지금 3400년 전에 명령하사, 오늘 이 성경 안에서 명령하사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현이 되고 그것이 다시 우리에게 왔습니다. 근데 그 중간 연결고리가 뭐냐 하면 바로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를 따라 성령께서 오늘 구원을 이루십니다. 구원을 이루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출애굽 이후부터 시작된 구원이 추수감사에 완성되는 그 영적 순례처럼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구원이, 십자가 부활의 구원이 오늘 성령을 통하여 오늘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시작된 그 구원의 사역이 성령을 통하여 오늘까지 전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오순절날 임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77절날 맥추절날 임하십니다. 임하셔서
다시 말하면 민족적 차원의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의 사역을 이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새롭게 열매를 만드십니다. 구원의 열매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였습니다. 온 백성이 출애굽하여 나타나서 구원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이제 신약의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구원을 온전하게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잠자는 들과 구원의 첫 열매가 되어 그를 믿는 자마다 모든 열매 있는 인생, 즉 구원의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성령께서 시작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이루시는 삶을 통하여 교회가 설립이 됩니다. 성령께서 일하셔서 처음에 교회가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도들을 통해서 계속 이러한 성령의 구원의 사역이 계속 퍼져나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일하셨다, 성령께서 강림하셨다,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의 사역을 교회를 통해서 시작하셨다는 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 역사가 어디까지 갑니까? 또 돌고 돌아서 오늘 우리까지 와.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절기로 그 역사성과 그 삶과 그 민족의 삶 속에서, 그리고 실제 이제 신약에 와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를 믿는 신자의 삶 속에서 실제화되고 구체화되는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많이 이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한 한 날에, 한 1년의 한 그 시점의 절기뿐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과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1년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행을 명하셨던 것을 오늘 맥주감사절기라는 그 절기와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하시는 일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그 혜택과 그 은혜를 입는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시죠.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런 말이 끝에 나오게 됩니다. 이게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었냐? 애굽의 종에 있었다는 거죠. 이 세상에 있었다는 겁니다. 종살이는 희망이 없습니다. 종살이는 자기 재산을 가질 수도 없고 종은 자기의 뜻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매여 살 수밖에 없죠. 자유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의 능력과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여 자유민 삼아 주었습니다. 거룩한 백성 삼아 주었습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의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라. 너희가 어느 시점에 있었는지를 기억하고 너희가 지금 이 걸어가는 길, 절기를 지켜 걸어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기억해라. 그것이야말로 너의 하나님 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는 백성의 정체성을 너희가 확보하고 확신하고 유지하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인 것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온 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여기 올 필요가 없이 여러분 마음대로 필요한 대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대로 가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너희가 이 절기를 통해서 1년간 이렇게 동행해라.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열매로 갖게 될 거라. 그 증거가 뭐냐? 그 구원받은 삶의 증거가 뭐냐? 수확이다. 너희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서 수확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수고를 할 거다. 너희가 수고한 수고를 가지고 와서 그걸 드려라. 그것이 바로 너희가 할 감사다. 너희만 하지 말고 약한 자, 과부와 고아 이런 사람들과 함께 내 이웃과 함께 그것을 즐겨라. 그것이 너희의 복이 될 거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400년 전에 있던 말씀이라 3400년에 있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일으키는 분이 바로 구원의 주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믿게 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입니다. 그래서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뭘 알게 됩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하셨구나. 예수의 부활로 생명을 허락하셨구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요, 우리의 그것이 감사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것뿐 아니라 처음에 수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제 곧 앞으로 미래에 추수할 감사로 추수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 전체가 그 구원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믿음, 그 다음에 동질성, 형제의 이런 것들이 이 절기를 통해서 길러지게 되고 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 여기 안에 계신 분들 중에 교회를 수십 년 섬겼다면 지금 수십 번의 맥주절을 지냈겠죠. 수십 번의 추수감사절을 전했겠죠. 그것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만들었을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과 신앙의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신앙의 내용을 만들었을 겁니다. 정체성을 만들고 나는 동원교회 교우다 하는 그러한 마음의 확신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어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다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너임을 기억하고 이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오늘날로 말하면 너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감사함으로 살아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골로새서 나오는 말씀이죠. 골로새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너희가 주 예수를 믿었다 뜻입니다. 믿었다는 것은 뭐냐면 전도 폭발에서 두 개를 설명하죠. 주와 구세주로 믿었다는 뜻이죠. 구세주는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주는 주인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구세주가 주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주인이신 예수의 가르침과 교훈을 따라서 너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너희의 삶 가운데 감사함이 흘러 넘치게 하라.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면 그의 인생은 감사하는 인생이라 이것 뜻입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은혜요, 우리의 삶도 은혜요, 우리의 모든 결론도 하나님의 은혜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예수신데 그 예수가 우리를 십자가에서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는 도무지 측량할 길이 없어 그저 우리는 그 사랑만 마음에 담아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감사할 것밖에 없어서 감사함이 흘러 넘치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억지로 감사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일관된 우리에게 증언은 뭐냐 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네 인생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거죠. 은혜가 워낙 크니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어떻게 대하시고 어떻게 대접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여 우리가 주를 주인으로 대합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가 가진 것과 내 미래와 생명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이 주인 된다고 합니다. 그 주인됨을 확신시키는 게 뭐냐면 십자가였습니다. 위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그것을 마음에 담아본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계시니까 손자 손녀를 이렇게 대하는 마음들을 아마 이해하시리라 생각하고, 또 저도 요즘에는 아예 그 꼬만 깐난아를 보면 그냥 너무 귀엽고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늙었다 그러더라고요. 나이 들었다. 이제 손자 손녀를 볼 시기가 되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제가 아직까지 못 가져봐서 가진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봐야 더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찰하고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이를, 손자 손녀를 어찌할 바를 몰라요.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래서 그냥 이 핸드폰에다가 그 아이들을 사진 찍어서 놓고 그냥 쳐다보고 싱글벙글 하시고, 옆에서 팔불출이라고 그래도 그것도 알아보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보는 관점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를 보는 관점이 굉장히 유사한 측면, 다는 아니지만 유사한, 가장 가까운 측면이 많을 것 같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처럼 내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모든 걸 열어 다 줄 수 있는 마음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시고, 그 사랑의 표현이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였고, 그리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모든 사람의 열매가 되신다. 그러므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사랑의 현실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우리는 무릎 꿇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교훈대로, 그 믿음대로 생각해 봤더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함을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한 이 삶의 정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인생을 살게 하고, 그 감사를 통하여 열매 맺는 인생을 우리에게 살게 하십니다. 감사가 없다면 그런 열매가 없다는 뜻과도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9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먹을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 고린도후서 8장 9장은 헌금에 관한 그러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너희가 자원하여 너희가 기꺼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헌금을 하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왜냐? 하나님이 모자라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먹을 씨와 양식을 다 주시는 분이시다. 다 주시는 분이다. 그런데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늘 우리의 수준과 한계 때문에 무엇이 들어오면 감사, 무엇이 내 마음대로 되면 감사라는 측면으로 늘 우리는 신앙을 재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과 우리에게 얻어지고 우리의 만족스러움도 감사의 뇌지만 더 본질적 감사가 담겨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의의 열매죠. 열매가 의의 열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 구약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가 되듯이 우리 존재,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열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열매라는 거죠. 성령의 일하심의 열매, 첫 열매는 예수였고요. 성령께서 그 뒤에 예수를 믿는 자마다 다 열매 맺는 인생인데, 의의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기를 일하시고 목적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5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의의 열매와 빛의 열매는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열매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빛의 열매, 의의 열매의 내용이 어디 있냐? 우리 각 사람의 인격 안에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저와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과 그리고 예수 닮음에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맺는 열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아니겠습니까? 진정 교회 활동과 우리의 모든 사회 활동과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모든 손길 아래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열매는 뭐냐 하면 어디에 있냐?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삶에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고 사랑스럽고
따뜻하고 관용하고 인내하고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될 때 감사할 수 있죠. 이런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목적하여 일하십니다. 열매 맺게 하십니다. 이것을 목적하여 여러분 마음 가운데 씨를 뿌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물을 주고 사람들을 보내요. 일꾼들을 보내요. 물을 주고 씨를 뿌리게 하시고 그리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겁니다.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일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바로 이 의의 열매를 맺는 일로 감사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부지런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하는 이 일꾼들이 부지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쉼없이 일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쉼없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나오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뭐냐?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고 쉼없이 일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가고 우리가 성품이 커져가고 우리 내면에 이 인내가 확장되어 가고 사람이 따뜻해지고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사랑스러워지는 이 모든 과정을 목적하여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서 염려할 것도 없고 불안할 것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감사다. 감사다. 그래서 감사가 흘러 넘칩니다. 나아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몇 절 우리가 감사할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이런 삶을 살게 하시고 이렇게 격려하시고 또 일꾼과 말씀을 통해서 세우시고 하여 그 구원의 삶, 하나님 자녀다운 인생과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이 맥수를 통하여 확인하고 감사함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그 뜻을 이루어 내시는 겁니다. 성경은 절대 강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명령은 우리를 위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축구할 때 어느 축구팀이 이거 있습니다. 닥치고 공격 그러잖아요. 닥치고 공격. 뭐 뜻입니까? 다른 거 필요 없다. 공격해라. 공격이 최소의 방어고 최선의 공격이고 이것밖에 없다. 이것이 선수의 가장 중요한 할 일이다. 닥치고 공격 그러잖아요. 범사의 감사는 뭐냐면 닥치고 감사 이런 말과 의미상으로 교환해서 사용해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올해 상반기를 지나시면서 아직까지 여러분의 인생사 속에 여러분의 신앙 과정 속에 여러분의 직장 속에 아직 감사하지 못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세 개의 부분에서 우리는 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사람, 사건, 사물입니다. 사람과 사건과 사물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께서 이 과정 속에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건과 사물 속에 우리의 만족이 되지 않는 부분이 나올 겁니다. 관계면에서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얻은 소득면에서 만족할 수 없는 부분이 나옵니다. 어떤 부분이 아직까지 감사의 영역 속에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나요? 사물입니까? 사건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그 관계 속에 한번 오늘 이 맥주를 통해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사람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사건에 감사하라. 모든 일을 통하여 합력하여 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추수의 날일에 온전하게 우리의 인생을 추수할 것임을 믿으신다면, 그것을 믿으신다면 그것이 주님 안에서 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원인이 아니라 내 조건이 아니라 은혜로 이루어진다면 내 조건과 내 삶의 모습과 내 만족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인생사 속에 중요한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을 포함하여 모든 삶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중요한 것 가운데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소중한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뿐입니다. 자연의 모든 필수적인 공기와 물은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만들지 못합니다. 삶과 죽음이 우리의 인생사에 가장 중요합니다. 태어남과 우리의 인생의 마침 죽음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저와 여러분이 태어남을 선택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죽음을 선택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자살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듯이 우리가 선택하여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인생사의 태어남과 죽음은 하나님의 뜻에 의합니다. 그것이 이해된다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담겨있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열매 맺는 인생으로, 그래서 추수 때 추수할 인생으로 이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바울의 고백은 그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승리한다. 왜냐하면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그 사랑에서 채권에서 우리를 막을 자도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는 그래서 신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못합니다. 왜요? 세상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죄를 거부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굉장한 겁니다. 구원의 삶 가운데 죄를 거부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거부합니다. 은혜 아래 산 자이기 때문에 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멋진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과 삶이 우리 안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가지는 역경, 고난, 슬픔, 오해, 억울함, 이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과 우리가 가지는 순풍, 우리가 가지는 순족함,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이 복잡한 인생사 살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성령께서 인도하사 반드시 의의 열매 맺기에 합당한 자로 세워낼 거라는 겁니다. 그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감사밖에 없습니다. 감사는 그래서 순종이고, 감사는 우리의 삶의 신앙의 가장 모든 신앙을 이루는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다면 막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한다면 여러분 인생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넘어갈 수 있고, 억울함도 지나갈 수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놓여있는 삶의 모든 우리를 막아서는 것들에 대하여 선으로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도 그 안에서 갖게 됩니다. 맥주감사주를 맞이해서 이렇게 단순한 한때 우리에게는 감사해라 하는 정도가 아니라 깊은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감사했던 사람들에 의하여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음을 또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 맥주감사주를 지켜내는 거죠. 그 감사절기를 지켜냄을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그 감사의 전통과 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좋든 싫든 범사에 감사란 그 감사의 내용이 충실하게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길을 쓰고 그것을 지켜내는 거죠. 그래서 지켜라 했을 때, 하나님이 명령했을 때는 그 이유와 그 합당한 것을 우리가 계속 추적하여 그것을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겠으나, 거기에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알고 그것이 이해될 때 매년 더 이해되고 우리가 감사가 매년 더 깊어지게 되고 확장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에 대한 부분도 점점 확장될 수 있는 것이 그 감사가 확장될 때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저도 실험하고 있고 저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0의 1조라든지 10의 2조라든지 10의 3조라든지 계속해서 이렇게 확장돼가는 그 연습을 하게 되고 그 감사의 폭이 얼마나 커져가는가, 그 감사가 얼마나 깊어져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깊이도 그리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예수의 은혜도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체험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위대한 사랑에 힘입어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감사 공동체며 하나님만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막아설 수 없는, 이 감사를 막아설 수 없는 그런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로 오늘 우리는 맥주절을 지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셔서 이 일들을 이루시니 그분과 동행하며 감사의 인생을 더 풍성하게 일평생 물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는데 이런 고백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36편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무리 팬데믹 현상이 있고 아무리 현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리고 힘든 여정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서 연약한 우리들이 함께 교회로 해서 형제와 자매로 함께 살아가는 이 믿음의 현장,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약함이 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하고 또 여건 때문에 우리 조건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움을 주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그 인자하심의 빛을 본 믿음의 사람들에 의하여 이런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교회는 중단되지 않을 것이며 교회는 앞으로 전진하게 될 것이고 구원을 향하여 역사는 쌓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수십 년간 교회를 사랑하고 했던 분들이 자기의 힘에 지나는 헌금과 사랑과 예물을 드림으로 이 교회를 성령의 인도와 은사에 따라 세워왔고 우리는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실에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비밀이라고 하죠.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잘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이해는 못하나 그러나 그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알려져 있고 또 나타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 이 진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오래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고 우리 일평생에 우리 교회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감사로 풍성하게 해마다 감사가 확장되는 그러한 소중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감사 공동체로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여정을 걷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2020년의 맥주감사 주일이 그것에 확인하는 현장이 되고 또 우리의 삶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오늘 이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믿고 오늘의 우리의 모든 신앙 속에 이 믿음의 선지들이 고백했던 여호와의 인자심과 그 긍휼과 자비로우심이 영원할 것을 믿으며 오늘도 이 힘들고 또 답답한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